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30도가 넘는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휴가철이 되고 하면은 여러분 바다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해변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입니다. 정성스럽게 탑을 쌓고 홀을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직장인이 되겠죠. 사무실에 가서 또 서류를 쌓아놓고 또 컴퓨터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열심히 전화를 받으면서 인생의 성공의 탑을 쌓아갑니다. 어린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것과 우리 어른이 돼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성을 쌓아가는 이 모습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쌓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어린이들은 이 탑이 언젠가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손잡고 가자고 해도 조금은 아쉽겠지만은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실패를 맛보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난 얼마 전에는 그 유상철 선수였고 지금 감독이었던 그 2002 월드컵 그렇게 우승 같은 그런 건강한 분도 췌장암으로 5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은 광주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고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쌓아가는 그런 성공이라는 성이 완전하지 않고 언제든지 멈출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꿈꾸면서 살다 보면은 불행하기가 쉽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누구는 더 많은 것을 받고 누구는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집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 이제 동네 꼬마아이들이 장난을 치는데 염소 3마리를 훔쳐다가 페인트로 옆에다가 숫자를 썼습니다. 하나는 1, 하나는 2, 근데 다른 하나에다가는 4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악취가 나고 이제 염소똥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이제 염소를 찾아서 학교 안에서 여기저기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염소 3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소 3마리가 있는데 3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 3번 염소를 찾으려고 직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 3번 염소를 찾는데 결국에는 못 찾습니다. 못 찾을 수밖에 없죠. 원래 처음부터 3번 염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것을 채워지지 않는 3번 염소를 찾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터빌린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다 적어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학생들을 다시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자신들이 적어놨던 조건들을 대부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릴 때 학생 때 그렇게 적어놨던 조건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치에 가니까 더 새로운 조건들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조건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스터블린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소유와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다. 이게 이스터블린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러나 찾을 수 없는 그런 3번 염소를 찾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베풀고 나눌 때 진짜 행복을 찾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강화문 이 교보 빌딩 옆면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여기는 주로 이제 좋은 책의 글귀들을 적어 놓는데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그늘을 읽어주는 일.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근데 굳이 모르는 사람의 그늘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김경인 시인의 시였습니다. 그 시에 한 부분이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느린 속도로 열리는 울음 한 송이, 둥글고 오목한 돌의 표정을 한 천사가 뒹굴다 발에 채고 이제 빛을 거두어 땅 아래로 하나둘 걸어 들어가니 그늘은 둘이 울기 좋은 곳, 고통을 축복하기에 좋은 곳.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그늘진 곳에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지인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고 그런 이웃들의 그늘 속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함께 위로해 주자.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양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자라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각자 내 스타일대로 내 개성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닮아가면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함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본적인 교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에요. 자,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은 회개가 출발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회개와 믿음이 가장 기본이죠. 그다음에 세례와 안수는 교회의 예식에서 사용되는데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또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과 심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완전한 나의 중심에 새겨놓고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가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배워놓고서도 배도한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것,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초보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성숙한 것입니까? 초보적인 것이란 것은 앞에서 이 구원의 초보적인 교리들은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 개인 신앙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것은 뭐냐? 이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개인에 대한 구원과 성숙을 벗어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개인 구원의 기본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될 마땅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고 섬긴 것, 그리고 앞으로도 섬길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이에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 이 믿음, 구원의 확신, 이것도 없이 봉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 없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닦는 것 없이 봉사만 하면 쉽게 상처받아요. 시험에 듭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이만큼 했는데 날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줘? 나를 이렇게 대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신앙이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자, 나 개인의 것, 나 개인의 신앙, 이것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쓰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글귀도 다양해요. 뭐 직진만 5일째, 당황하면 후진함, 저도 제가 무서워요, 튀어나올 듯한 제 심장을 뭐 붙잡아 주세요. 뭐 다양한 글귀로 자신이 이제 초보 운전자임을 알립니다. 그럼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 계속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초보 운전자는 빨리 익숙해져서 초보 운전 딱지를 떼야 정상인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자라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이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행복,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와 열방까지를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잘 챙기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밖의 사람들, 이것은 우리의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 영신교회 46주년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최기철 원로 목사님 모셔서 이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복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온전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전도, 교육,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섬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섬김과 구제와 봉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많은 교회들은 전도와 교육은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특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은 그 이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퍼주기만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교육, 치유, 섬김, 이것이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영신교회는 이 치유와 섬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그런 간증을 최기철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고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좀 키워주세요.
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몇 가지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는 일들을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이 우리 교회와 별로 상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 몇몇 분들만 연관되어 보이고 또 신앙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을 목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것은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 이 마을 안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또 마을을 섬기는 교회, 이게 마을 목회입니다. 교회는 외톨이가 돼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고통하고 있는데 교회만 잘 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관을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로 와서 이 노아의 방주를 타라.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다 죽는다. 지옥 간다.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노아의 방주 개념에서 더 확장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비유였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서 그 사람을 돕고 치유해주고 섬겼던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 이 마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식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 여기 지금 소개한 여기에 동참하는 것만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제 이웃 주민들, 지역사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부터가 그런 성숙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층간소음으로 아우 저런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부터가 오늘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영신교회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영신교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우리의 이야기고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은 초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보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잘 세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숙한 것은 나 개인의 신앙과 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이것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느냐,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신앙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